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모두가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요. 성도의 인생은 건축돼 간다고 했습니다. 또 성도의 인생은 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밭에 요즘 아마 채소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과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친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구하시는 주님의 열매들이 얼마나 있는가. 농부가 수고하고 십자가의 피까지 주님이 뿌려서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쭉정이만 있으면 아무런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농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우리는 밭이라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주님 보시기에 성령의 열매들이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인생은 건축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건축하는데 그 건축의 목적은 빌딩을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 자리 높아진 상사의 직위 그런 자리를 찾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업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건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지어져 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이 성전. 그런데 우리 토대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토대에 우리가 집을 지어가요? 그리스도가 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요. 열심히 지어가야 돼요. 열심히. 지어가는데 우리가 각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지어가는데 우리의 이 세상의 지혜와 또 명철과 또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로 그렇게 또 욕심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지어가는 것들은 다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타버리고 또 우리의 집은 주님이 주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에게 지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집을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인생을 살고 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인생에서 어떻게 하시죠? 한번 사는 것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우리가 집을 짓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우리 삶의 내용들이 그 수고들이 다 나타나요. 뭘 했는지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이게 믿음으로 되어졌는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졌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위해서 되어졌는지 무엇으로 되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불로 시험을 하신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주님께서 그 시험에서 다 불타버리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날에서는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는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날 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기 전에 우리의 호흡이 다 가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사는 것, 믿음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려면 무엇부터 들려주죠? 입맛부터 들려주죠. 입맛부터. 잘 먹어야 그런 것이 그렇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잘 먹어야 그런 것이. 그런데 하나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의욕이 돼.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어요. 사모가. 말씀을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싶은 말씀을 먹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점점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풍성히 거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도 하루를 생활하면서 또 일주일을 한 달을 생활하면서 말씀에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입맛을 상실하는 사람이 영적인 성숙을 지금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성령이 충만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존중히 여김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정말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간절히 사모함이, 밥은 잘 찾아 드시잖아요, 우리가. 그죠? 밥은 하루 굶으면은 이튿날째는 그냥 아무튼 정신없이 잘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모함이 없어요. 그냥 주일로 땡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찾아서 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말씀에 사모함이 불이 붙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 내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 내게 이루어주세요 라고 말씀이 왔을 때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실 때, 부흥을 주실 때 내 안에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에 사모함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성령 충만을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내 안에 점점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내가 느끼게 돼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입맛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도가 내 안에서 간절히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우리 7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세월 지나간 대로 지나가 버리면,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지으면 그것은 전부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인생에 70년, 100년 살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것도 잡아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월은 길게 살았는데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다. 헛농사 지었다면 열심히 수고했는데 다 그냥 떨어져 버리고 남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헛된 인생을 살았다.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해 아래서 수고한 것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디를 보라고요? 해 위에 지식을 가지고 살아라. 해 위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해 위에 그 사랑 가지고 살고, 해 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헛된, 모든 것이 헛된 인생 살게 되면은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가. 우리가 건축하는 인생은 그냥 세상의 집 10층짜리 100층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이 무슨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을 성전이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의 첫 번째 특징이 나와요. 제일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짓는 집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성공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누가 거하실 집을 짓는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맞춰서 지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특징은 뭔가?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데, 문제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이제 귀에 따갑도록 들었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네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더럽히면, 이 더럽히다라는 단어와 그 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시리라 그 말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히리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바로 부패케 하다, 또 파괴하다, 더럽히다, 망치다, 헐다, 헐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헐어버릴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더럽힐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시킬 것이다. 난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저도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파괴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를 외부에서 파괴하려는 사람들, 그렇죠? 잘못된 가르침, 그리스도의 터 위가 아니라 잘못된 터 위에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분리시키고 나누는 파괴적인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파괴하고,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파라, 또 그리스도 파라, 개바 파라 그렇게 하고 나누고 있으면서 그들이 성전을 지금 어떻게 해요? 더럽히고 있는 거잖아요. 헐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지어져 가는데 그들이 팔을 나누면서 헐어버리고 있다며요. 그래서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도 파괴당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면 나도 파괴당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제 이미 배웠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지 않으면, 집과 나무와 풀로 세우면 다 어떻게 해요? 불타 버린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성전을 우리가 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로 인생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부실공사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기를 보거나 우리의 성공을 주님이 측정하시거나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용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재료를 무엇을 가지고 세웠는가, 그렇잖아요. 나무와 집과 풀은 어떻게 해요? 사버려요. 남은 것이 무엇인가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이 금과 은과 나무를 보석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믿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금과 또 은은, 구약 성경에서 은은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씩을 냈어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속전의 그 믿음, 그 은혜와 그리고 이 보석은 성령의 열매들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로 짓지 아니하면 이 풀과 나무와 집, 사람들의 지혜와 세상의 철학과 자기의 경험들로 그렇게 지어진 것들은 전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다. 한마디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고 있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주신 것들로 내가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람의 일을 좇아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한 것들은 전부 다 불태워지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불의 이 시련은 생각보다 깐깐합니다. 하나님의 이 중공검사는 철저합니다. 그러므로
눈속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공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로 태워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처럼 우리에게 견고하게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적이 주님 때문에 한 것이죠. 내 어떤 주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해진 것들, 견고한 그런 믿음인 것이죠. 자, 17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성전의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너희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지를 말하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바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데 이 세상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바로 그 성전이 누구냐? 당신이,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템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는 경고요, 하나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그 거룩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제 나중에 6장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음란한 것으로 교회를 물들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책망하지도 않은 그런 교회 지도자,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을 그들이 거절하는 것이고 또 더럽히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와의 싸움에서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성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것들을 세워놓으면 안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잡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떼어놓는 것이, 그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지,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냥 쉽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렇게 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킨다? 아니요. 세상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것은 온갖 먼지투성이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세상 죄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육신의 정욕에 다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고와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돼요. 날마다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수많은 그 원수들의 책략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 또 쪼개면서 우리의 생각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전을 하나님이 거룩하면서 또 그것을 우리에게 잘 격려하면서 지키도록, 거짓 교훈에서 우리를 보존하도록. 자, 이게 하나님께서 성전은 거룩하다는 특징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18절에 이야기하네요.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도 속이지 못하지만 자신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 사단은 나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대에 이것을 해야 시대에 유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과 어떤 경험들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우리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배 상황들도 시대에 이것들이 합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가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과 같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기회를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부득이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갇혀있는 상황이든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병원에서 나올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갇혀있는 직장에서 나올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의 편리함을 위하여서 예배를 내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경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보면 볼수록 모임을 패하는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모여서 뒤에 교회를 세워나가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지혜로운 것 같고 이 세상의 경험이 앞서는 것 같고 그것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가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지혜롭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들여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혜 있는 데 생각하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 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옛날 어떤 그 고리타분한 것만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통도 깨트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어떤 사람의 인습이나 세상의 풍습이 시대적인 유행이 아니고 넥타이가 시대에 따라 변하잖아요.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양복이 뒤에 터졌다가 붙였다가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말라. 금 같은 하나님의 믿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 지어진 집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지었는가 그렇죠. 무엇으로 지었는가.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영이 주님이 주장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 어디였어요? 바로 구약의 성전이었죠.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 때는 충만하여서 봉헌식 할 때는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서 제사장들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하도 영광스러워서. 그런데 그곳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서 성전에 떠서 성전 동편으로 문지방을 떠나고 점점 떠나가서 그 성전은 다 이방인들 말발굽에 그리고 다 불태워지고 다 무너지고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내 안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신가 그것을 항상 물어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시간 내 임의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성수 가면 주님 내게 주신 것들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도 속이지 말고 자신도 속지 마세요. 결국 사단이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봐 세상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할지라도 우리는 속지 말라.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은 왜 그래요? 미련하기 때문에. 자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 우리는 또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돼요. 모든 세상의 지혜가 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자,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쁜데 무슨 기도냐? 그냥 사람 술수로 전화하고 인맥 통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바쁘면 병원으로 하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면 그냥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시대가 바쁠수록 기도할 시간을 뺏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들로 내가 쫓아가다가 뭐가 돼요? 아무것도 못 얻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만나고 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갈수록 어려운 시대 때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무시로 깨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항상 밤이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안 들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목소리만 나오고 자기 생각만 나오고 자기가 다 맞은 것 같아요. 얼마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다 불타버리고 무엇으로 재료로 썼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물질을 썼습니까? 기도하면서 시간을 썼습니까? 기도하면서 내 지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했는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다 죄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머리보다 주님의 그 지혜가 큽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를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라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어려우면 주님 기도하세요. 주님 설교가 어려워요. 깨닫게 해주시면 주님이 깨닫는 지혜의 영과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또 하나님 성령 은사로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저에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우리 집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지혜로 짓지 않으면 어떠다고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오늘 헛된 것 많이 나오죠. 다 불타버리고요. 다 없어져 버리고요. 헛것이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 그들이 그럴싸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렇게 세상의 최첨단의 학문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것이에요? 헛된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헛된 것들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무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인생이 헛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그 지혜 왕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귀로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우리는 자기를 속이지 말고 자기 속지 말라. 세상 쫓아가는 것, 유행 따라가는 것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유행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꼭 어리석게 미련하게 믿느냐? 이 시대에 누가 말씀을 보느냐? 아니, 우리는 보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한번 상식적으로만 보세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면서 그에게 어떤 탱크를 줬어요. 기마부대를 줬어요. 뭘 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말씀을 네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항상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지혜로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20절,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이 귀가 뻥 뚫리는 말이에요. 자, 만물이 우리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우리를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교회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 다 우리를 위해서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바울을 쫓아가고 내가 베드로를 쫓아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 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어. 나눌 필요가. 왜요? 만물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싸운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무슨 직분이나 또 아니면 무슨 권력이나 어떤 힘이나 은사나 어떤 것들로 자랑하지 말고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고 은혜로 주셨고 소망으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만물이 나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주님만 쫓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세상이나 또 세계나 또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것이라는 다. 생명도 우리의 것이고요. 또 장래의 것도 우리 것이고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가진 자예요. 세상을 가진 자인데 거기서 가지고 내가 또 누구를 쫓아가고 이렇게 가진 사람 저렇게 교회에서는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은사가 아니요. 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용납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의 어떤 편들을 자랑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분당하지 말고 만물이 다 우리 것이다. 그러면 우리 것이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누구의 것인가? 23절에 22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23절인데 제가 잘못 써놨네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만물이 우리 것이고 세상 것들로 자랑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했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로 교회에 나눌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로가 영광이 되고 서로가 소망이 되고 서로가 기쁨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만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만물이 우리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자기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세상 것들로 채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어떤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은 오늘 내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면서 또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살아가는지. 자,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똑같이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이야기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아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교회를 이야기했어요. 일반적으로 교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네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몸 자체도 하나님의 구별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샀어요?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또 이 바로 앞에 나온 것이 음란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 음란한 죄들을 다 버리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값으로 샀기 때문에 주님이 받아들일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닌 것은 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살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자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참된 주님의 성전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